구약성경 신명기 11장 8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너희와 너희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곧 우리의 나라에서 너희의 나라를 강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너희를 수하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그의 뿌리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달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너희를 내지 아니하여 땅이 선전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썩지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1월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도 1월의 첫날에 오늘이 마침 주일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달력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금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도 주일로 이렇게 문을 닫게 됩니다. 1년 365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 날들입니다. 그렇지만 새해 첫날, 이 좋은 날에 그리고 또 복된 날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또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죠. 어떤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 한글 번역에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현대인으로 이렇게 들에게 번역하는 성경을 보면은 정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옛날 어른들은 섣달 금음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바로 1월 1일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52주 동안 그리고 365일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들 많이 나누셨죠. 해피 뉴이어를 했는데 시간 오늘 우리들의 인사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는 뜻에서 여러분들 서로 새해 인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나온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걸으며 동고동락했던 그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 3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 산에 올라가 10계명이 담긴 2돌비를 가지고 내려온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는 불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그 세대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모두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20살이 되지 않았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40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이제 어른이 되어서 40세 또는 60세까지 나이가 되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건설할 책임을 맡은 세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들이 신의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준비시킵니다. 모세는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풀어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설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있는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과 그 다음에 오늘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우리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재확인시켜 주시는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로 알면 오늘 나의 자리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022년도는 어제의 시간이 되었어요. 과거가 되었고 오늘은 2023년도의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와 교회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 속에서 다 언급해 주셨어요. 수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연시가 되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사자성어로 지난해에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그 말을 해요. 다사다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오늘 1월 1일 우리는 2023년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2023년도 그리고 우리 더럼 한인교회 2023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므로 오늘 8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렇게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면요 애굽을 떠날 때부터 오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일 가운데에 일하셨던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모든 명령,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길이길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설교했던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담겨있는 메시지의 요점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을 지난 400년 동안 조상들과 함께 살았던 그 애굽 땅과 두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굽 땅에서는 씨를 뿌린 후에 그 밭에 물을 대느라 발로 부지런히 움직여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너가서 얻게 될 땅은 산도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땅입니다. 이렇게 애굽 땅과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게 될 땅은 애굽의 토질이나 토양 또는 기후나 계절 등 자연 환경과 정말 많이 다른 낯선 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한 것은 단순히 애굽과 가나안 땅의 지형이나 토질이나 그것이 좋고 나쁨을 비교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두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중앙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호수와 그리고 적도 지역의 남쪽의 고원지대로부터 시작된 이 나일강은 장장 6,690km를 흘러간답니다. 6,660km를 흐르다가 그리고 매년 강물이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마다 지중해로 향해서 빠져나가는 그 최후의 관문이 되는 이집트의 하류 지역, 하류 지역에 홍수로 그 부드러운 흙을 갖다가 막 쌓아놓습니다. 매년 그렇게 홍수가 나면 토적이 적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대한 삼각주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비옥한 땅에서 옛날에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의 학자였던 헤로도투스가 그 이집트 땅을 가리켜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주었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그 나일강 하류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을 그 땅에서 길이길이 자손 대대 살도록 그냥 놔두지 않고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보시면은요, 통계에 의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1274mm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1274mm가 내리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의 연평균 강수량의 1.3배 정도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랍니다. 영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시로 비가 오니까 비 엄청나게 강수량이 많겠죠? 그런데 의외로 영국의 강수량은 1년 750mm 정도래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1274mm, 영국 750mm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이집트 땅은 1년 중 강수량이 얼마쯤 될까요? 2.3mm. 이건 거의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360일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이집트 하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의 풍부한 물 자원으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변함없이 매일 뜨고 지는 하늘의 태양을, 그리고 한 점의 구름도 없는 하늘 아래에서도 유유하게 흐르면서 주기적으로 물이 홍수로 범람하면서 기름진 토양을 실어다주는 그 나일강 덕분에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의 태양과 나일강을 신으로 섬길 정도였습니다. 평생 하늘에 내리는 눈이라는 것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열대 지역에서 온 외국인들이 겨울에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겨울에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광경을 보고 너무 신기해하면서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는 외국인의 모습을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눈을 처음 봤거든요. 만져봤고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던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것을 맞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이집트 지역은요. 자,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40년간 통과하던 그 시절에도 그 광야에도 비가 안 내려요, 사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뭔지 사실은 몰라요.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철 따라 비가 내리고 북쪽에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의 북쪽 고산지대 헐몬산이 있는 곳은 겨울에는 눈도 내려서 스키도 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런 땅으로 지금 히브리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첫 해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맞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 우리 상상이 가지 않겠습니까? 와,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들의 땅에 대한 서로 다른 환경에 대한 비교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살 때에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아도 비가 없어도 물 걱정 없이 나일강에 넉넉한 물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잘 짓고 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평야로 끌어들여 이렇게 관계수로죠. 관계수로 시설을 잘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모터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서 논 밭두렁에 물을 가득 채워 넣는 일을 현재 이집트 사람들도 하면서 풍성하게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과거에는 물레방아를 돌렸던 거죠. 큰 강에 작은 고를 내고 물길을 내고 그 물길을 자기 밭에 다 물을 들어올 수 있도록 물레방아를 어떻게 돌립니까? 발로 돌리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수차를 밟아서 물이 밭으로 들어오게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지만 희한하게도 이집트 땅은 1m만 땅을 깊이 파면 물이 솟아오는데 그 정도로 물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걱정할 필요 없이 복받은 땅 아닙니까? 이렇게 애굽의 땅은 내 발로, 사람의 발로 물을 끌어올리는 사람들의 노력만 있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범람해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이 나일강의 도움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을 그 땅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들어가 얻을 땅은 애굽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팔레스틴은 이집트와는 달리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서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는 여름 내내 건조했던 땅, 팍팍하게 먼지가 나르는 그 땅에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가을비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 이른 비가 시작 내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여름 내 단단했던 건조했던 그 흙을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주면은 농부들이 그 흙을 다 깨뜨려서 평평하게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려주면 거기에 이미 비가 내렸기 때문에 씨가 잘 터서 거기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건기가 되어서 이제는 또 다시 이제 그 계절이 바뀌게 될 때 한 번 또 내리는 봄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봄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해요. 가을철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 봄철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추수기에 접어드는데 늦은 비, 봄비는 이제 잘 자라고 있던 농작물들이 토실토실하게 충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비. 이것이 봄비, 늦은 비가 됩니다. 이렇게 한 해에 풍작이 되든 흉작이 되든 이것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서 힘들여 물을 퍼올리지 않아도 때를 따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먹고 사는 땅이라 하는 점에서 애굽의 땅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땅을 가리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돌보아 주신다.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것처럼
돌보아주는 땅.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본래는 히브리 나라시라는 말은 땅을 밟는다, 이렇게 밟는다, 밟는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단어에서 추적하다, 조사하다, 또는 찾다, 그리고 돌보다라는 단어들이 파생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얻게 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밟고 다니시면서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도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했어요. 한 해의 첫날부터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는 땅이라고 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주님의 은혜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세심한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를 잇는 복된 삶이 예약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백성들입니까? 이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압에 모인 그 평지에 모인 백성들에게 재차 강구하면서 단단히 주의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는 땅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배부르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생각하며 항상 조심스럽게 살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 땅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땅에서 여러분들이 속히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경고의 말씀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이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왔던 애국은 그들의 과거입니다. 나왔던 그 땅은 그들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평지, 평야, 모압 평야는 그 광야는 그들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과거의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랐다,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다, 은혜 베풀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악의 도성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홍해를 건너 광야까지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오늘도 여전히 하늘의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살던 시절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애굽의 사람들처럼 나일강의 물을 힘들여 끌어올리면서 내가 이처럼 땀 흘려 고생하고 수고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수성가했다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애굽의 땅은 하늘의 비가 없어도 물길을 만들어내고 물레방아를 돌린 사람의 지혜와 부지런히 발을 놀려서 땅에 물을 공급하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과로 얻은 성과라고 자부할 만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시절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의 과거의 삶은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았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자기를 의지했던 과시했던 그때의 시절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나일강의 물이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솟아나는 겁니까? 애굽의 나일강 역시 하늘에서 내린 비가 모여서 홀로 내려온 물이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그저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살면서 자신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노예 생활을 하며 불평하면서 그래도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입니다. 이제 현재 과거의 이 광야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이 없다면 단 하루라도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은혜를 때때로 망각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눈앞에 보이는 광야길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했고 우리는 맨날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나 지겹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를 지겹다면서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향신료나 정력을 강하게 하는 식품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옛날이요 하는 노래 있죠. 옛날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옛날이요.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면 했는데 과연 그 히브리인들이 종살이했던 그 과거의 시간이 그들에게 진짜 좋은 시절이었겠습니까? 종살이는 종살이, 노예는 노예살이입니다. 돌아가서 다시 애굽인들 밑에서 너희들 종살이하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광야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그래도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이 더 좋았더라는 그런 식의 과거지향적인 푸념은 내일을 향한 준비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지혜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죠. 전도자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리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 얘기하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이야기 자꾸 끄집어내는 그 어른 세대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꼰대라고. 맨날 옛날 얘기만 하셔. 왜 엄마는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옛날 이야기만 하세요? 지금은 옛날이 아니에요. 꼰대 좀 그만하세요. 막 그냥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어느 순간 막 꼰대가 돼서 말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나이 먹었다는 증거죠. 네. 여러분 우리 도롱아린교회가 옛날에는 이랬고 또 옛날엔 저랬었다는 과거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옛날의 이야기들 중에는요 좋은 이야기도 있고 가슴 아픈 내용도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벌써 어제로 지나갔어요. 과거로 지나갔고 오늘 2023년이 시작됐던 것처럼 된 것처럼 과거는 흘러갔고 오늘은 분명히 새로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가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없이 역사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시간들, 지난날에 있었던 좋은 일들, 그렇지 못한 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붙들려서 오늘을 불행하게 슬프게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좋았던 기억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슬펐던 기억이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채워가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두 번째 찬송 은혜로 날 모두 모시고 저는 가사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 중에 후렴 부분 보니까는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그리고 또 매일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죽게 되리니 이 가사를 같이 음미하며 찬양하면서 그렇구나.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세가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그 광야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들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시간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 돼요.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택하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도록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불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로 먹여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시며 우리가 건너가서 얻게 될 그 은혜의 자리를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돕고 인도하셨다는 감사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들어가야 될 은혜의 땅입니다. 그게 우리의 내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평생에 함께 하셨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수고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놓여진 은혜의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며 거두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내 노력보다도 내 지혜보다도 나의 재주보다도 적절할 때에 때를 따라 내리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손발을 놀리며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국무위원으로도 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했다고 하는 자리에 이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또한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 2023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의 단비를 받아들이는 감사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릇 속에 차고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큰 그릇으로 여기고 나는 배포가 큰 사람이야 라고 자신만만할지라도 때를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감사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거꾸로 엎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얻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내 그릇이랄지라도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 그릇을 열어놓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헛된 것을 섬기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가 멈춘다고 했어요. 우리가 속히 망할까 염려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으로 또 때를 따라 붓는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금년 한 해도 우리들의 발걸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금년도 우리 교회가 정하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 땅 영국 그리고 세계 곳곳의 상황은 많이 혼란스럽고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참 답답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들 쌓여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의 환경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의식하면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더러마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어 현재 모압 평지 광야에 두고 장차 미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베풀고 계시며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고 사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더러마는 교회 성도들 우리의 지난 날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1년 내내 한 해의 첫날부터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살 수 있는 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1년 내내 체험하면서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걷고 계신 분임을 믿고 의심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 금년 한 해 다 한 해를 살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또다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